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는 설득자가 아닌 증거자입니다. 벌써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27장에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위기를 만났죠. 14일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고난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원래 목적지였던 로마에 더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요. 우린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제 생각에 분명히 그 과정 중에 요셉이 불평했을 것입니다. 불평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불평이라기보다는 의문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여기에 나를 보내시는 형들이 아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50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자 형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이제까지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요셉 앞에 우리는 당신 종이다.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후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형들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뭐예요? 위로했다는 거죠. 간곡히 위로하였더라.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전도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풍랑에 휩쓸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멜리데 섬이죠. 근데 멜리데 섬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가진 거 다 잃고 몸만 살아왔잖아요. 276명이. 근데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었다고 1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불까지 피워줍니다. 성경장에 가보면요, 막 뭔가 괴물이 살 것 같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은 물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겠지만은 오히려 순박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레 겁을 먹거나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세계 곳곳 어디에나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불을 피워져 가지고 그 불을 쬐고 있겠죠. 물이 다 젖었으니까. 근데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턱 무는 거예요. 바울의 몸을.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거 죄수래더니 살인자인가 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살인자가 그 공의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저 신으로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겠지 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붓기가 좀 올라서 좀 기절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아, 저든 신이구나. 바울은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적을 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7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들어 있는데 그를 고치죠. 그리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바울이 일행이 떠날 때에 이 보블리오가 후한 예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쓸 모든 것들을 배에 실었다고 했죠. 그렇죠? 이 선교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쓸 것까지도 다 예배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 교회사를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이 보블리오가 이 멜리데 섬의 최초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보블리오 섬에 가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갔죠. 그 카타콤이 이 보블리오 섬에서도 발견되어진, 보블리오 섬이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도 발견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곳이 진짜 바울을 통해, 바울이 그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막 고난 중에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이 비록 죄수라는 신분이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1대1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니네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 성도, 그래서 반대로 하면 가나안 성도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요, 인터넷으로 딱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축복, 이 예배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 예배를 통해 나와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함께. 그러면서부터 뭡니까? 영적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중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한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에 있던 그 2년 전에 로마서를 이제 써서 보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많은 그 로마에도 그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숨어서. 그들이 이제 바울을 반깁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를 나누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바울입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받은 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은혜 받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졌대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바울이 이것을 사람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저도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저도 지치고 힘들 수도 있죠. 저 사람인데. 그래서요, 뭐 한국교회에서는 뭐 목회자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러는데 저를 섬긴다고 복 받는 건 아닙니다. 복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뭡니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아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저도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물론 고난이라는 시간표 인정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끼리도 서로 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지체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세 번째로 뭡니까? 설득자가 아닌 증거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을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그 바울을 이제 붙잡아뒀던 것이 아니라 한 집에다가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한 로마 군인만 붙여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찾아왔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요, 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니 이사야서를 인용한 걸 보니까요, 아마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25절로 27절에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뭡니까?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하여 책망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권고하게 되어지죠. 저도요, 안타까운 심정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에 정말 열심이고 진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을 향한 같은 민족이면서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설득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전달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결국은 듣지 못하는구나.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도무지 그 눈을 듣고도 그 눈을 감고 있고요, 보고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죠? 기도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뭡니까?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이 유대교에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요, 정말로 이제는 불신자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로 31절을 보면은 뭡니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죄수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택에 있었지만 묶인 상태거든요. 가택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핑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요,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성도의 삶의 지침서요, 모든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도요, BC 8세기경,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약 8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가를 수 없는 거예요. 뭔 중요하고 무엇은 안 중요하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